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앞에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기리로다. 아멘. 아버지가 마지막을 앞두고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49장은 그 12명의 아들들,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유언이자 축복도 들어있고 저주도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뒤에 나와 있는 신명기 33장 12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가문을 이루고 각 가문이 수십만의 인구를 가지게 되는 하나하나 지파가 나라가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신명기 33장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한 그 지파에게 유언을 남기는 신명기 33장하고 오늘 49장을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돼요. 33장을 한번 집에 오늘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은 장남, 육신적인 장남 르우벤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명기 33장에는 유다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먼저 앞서 있느냐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고 먼저 언급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49장의 이 야곱이 직접 자기 친아들에게 한 약속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할 때는 순서가 다 바뀌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젊은 사람에게 족보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지파, 무슨 공이고 이래 부르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자체가 희미해져가는 정말 변화가 너무 빠른 세대. 형제가 없잖아요. 이제는 대가 끊기는 가문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때 되면 우리가 알겠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무슨 지파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게 예수님 지파, 요셉 지파 자체도 이미 망하고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지파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보여지는 혈통적인 육신의 지파는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유다에 대한 족보에 대한 축복도 나옵니다만은 그래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고 그건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왕이 안 나면 덜 축복을 받은 겁니까? 유다 지파가 형제를 위해서 나섰더니 하나님이 그 지파를 특별히 복을 주시고 그 가문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 가문의 지팡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권력의 상징인 그 지팡이가 있을 것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건 축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 유다같이 헌신하면 왕이 된다. 그건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족보를 우리가 하나들을 부르며 두 가지를 거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3명이 먼저 나옵니다. 르우벤, 4명이죠. 시므온, 레위, 유다. 레아의 자식들입니다. 장남이지요. 아버지가 오늘 보십시오. 축복하는 자식은 몇 명입니까? 한 명만 축복해요. 유다만 축복하고 아버지가 3명은 저주해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저주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오늘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을 남길 때는 사실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아들아, 이제 마지막인데 네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믿음적이든 세상적이든 정직하게 살았으면,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느 부모이든 그 남기는 유언은 첫 번째는 희망사항이에요. 희망,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전도서 기자가 남기는 것처럼 그 헛된 삶이대. 아들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헛된 것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희망사항이라고요. 희망사항, 아버지의 바람일 뿐인 거예요. 자식이 살고 안 살고는 아들이 결정합니다. 희망사항,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유언이에요. 물론 그 자식이 그 유언을 무겁게 받고 그렇게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 어쨌건 오늘 세상의 모든 유언은 부모의 희망사항이고, 그 유언의 두 번째 특징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복을 다 비는 건데, 오늘 12자식을 향한 야곱, 오늘 그 야곱을 자기를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떨 때는 야곱이라 했다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야곱을, 자기 이름을 야곱의 아들들아 그럴 때는 개인적인 상황, 가정적인 것을 의미할 때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개인적인 12아들을 하나님께서 큰 나라 만드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말할 때는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4명, 자식을 3명은 저주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유언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이을 자로서 그들의 믿음과 더불어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같이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르우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에게는 뭡니까?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자부심이었고, 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다른 형제들보다 많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뭡니까? 물의 끓음같이 과실이 하나 있죠. 그 과실이 뭡니까? 창세기 35장 보면 서모 비라를 강간하잖아요. 사실 이 사건이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비라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형이 자기 엄마를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라가 젊었잖아요. 젊은 여종들을 했기 때문에. 르우벤은 장남이기 때문에 첩으로 돌아, 사실은 첩이었던 비라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정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자식이 어쨌든 서모든 서모를 범하면 그 서모 자식하고 르우벤하고 뭐가 됩니까? 그러면 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가슴에 뭐 품죠? 죽인다 그럼 칼 품고 있는 거죠. 자기 엄마가 형에게 강간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이 이래요. 아버지가 그거 언급합니다. 죽기 전에. 르우벤아, 네 그 정령 때문에. 그거 그냥 옛날 일이라고 묻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한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언급합니다. 자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의 기쁨, 시편 51편에 야곱이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부인을 강간했잖아요. 표현하면. 그래놓고 모른 척 지나가다가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나의 꺾으신 대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기쁨. 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기쁨 자체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쁘고,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보고 내 손자가 아닌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다 기뻐하고 얼굴에 환한 웃음이 있는 것처럼, 하수미 보고 어린아이들 보고 어른들이 기분 나빠하며 얼굴 찌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수미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한번 웃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렇다고요. 하나님 우리 자체를 기쁨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거울을 자주 보면 우리가 막 환하게 웃을 때가 별로 없고 그냥 다 찌푸리고 살고 걱정하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불만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늘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며 회개할 때 오늘 르우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를 잃어버립니다.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는 아시죠? 세겜 사건 여동생이 역시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오빠들이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가서 할례를 조건으로 해서 그 성을 멸해버리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가 다시금 언급하지요. 오늘 길게 언급합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혈기 오늘 우리에게는 혈기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없다가 어떤 계기 있는 일이 되면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오빠들이 가만히 있는 게 맞나?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성경에도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그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가만히 있고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럼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이렇게 한 거 어떻게 보면 과하기는 하지만은 부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자기 여동생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오빠들이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거 다 기억하고 있다가 두 사람을 저주했잖아요. 오늘 르우벤에게는 저주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시몬과 레위한테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막 퍼봐요. 언제 일인데 또 가족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 일을 몇십 년이 지났는데 마음에 다 갖고 있다가 지금 그 두 아들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요셉의 자식들은 막 자기 양자로 삼아갖고 막 축복을 하는데 오늘 자기 가문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좋은 말 못해주고 저주를 퍼붓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의 결과 흩어질 거다. 특별히 시몬과 레위를 흩어요. 같이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지만 창세기 이후에 이제 이 애굽에서 400년 살고 그 다음에 광야의 삶을 쭉 지나가면 숫자가 많아졌을 때 그 이후에 지금 야곱의 이 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이제 추격해 봐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민수기 25장에 가면 그 바알부올 음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레위 지파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주동자가 그때 시몬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인간적인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아버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유다는 낳기 때문에 그 가문에는 왕이 나게 하고 그 왕의 가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신다.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만큼 공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파에서 나게 하신다는 인본주의 해석이에요. 오늘 어쨌든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앞에서 봐서 그렇지 사실은 갑자기 창세기 중간에 훅 끼어들는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유다나 르우벤이나 사실은 르우벤이나 시몬 레위보다 유다가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어요. 청문회 하면 원만 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주소 옮긴 것까지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다 끄집어내면 청문회 하면 오늘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 나머지 11형제가 손듭니다. 아버지 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다는 우리 가문을 말아먹은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유다
며느리하고 잤잖아요. 이 족보가 희한하게 됐습니다. 유다 때문에. 오늘 유다가 비록 요셉의 일로 인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앞장 세우는 일은 있지만은 그 바로 앞에는 유다의 딴 형제는 이야기 안 나오고 유다가 요셉의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죄책감에 집을 떠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그 두 아들 자식이 죽는 거 셋째를 안 주기 위해서 며느리 쫓아냈다가 아내가 죽자 말자 마음이 외로워서 친구 따라갔다가 창년 줄 알고 돈 주고 우리 하룻밤 자고 봤더니만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게 며느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에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까? 오늘 유다 이야기 요 부분만 보면 우리가 아이고야 하나님이 그렇게 착하게 살았더니 복을 준다 그렇게 하지만 앞에 창세기의 말씀 끼워진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다. 딴 거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다 은혜다. 진짜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받기에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 허물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힘도 자기에게 없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 르우벤은 비라와의 통관의 과실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행한 분노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는 그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야곱이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라헬의 자식들이 아니라 야곱이 별로 마음도 두지 않고 미워했던 레아의 자식 중에 하나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육신적인 아버지가 원했던 저 자식이 내 모든 것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요셉이 아니고 자기가 양자 삼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더 축복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오늘 그 귤을 찬송을 형제들로부터 받도록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유다에게 넘기셔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 유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희망사항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기호에 따라 오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형제와 형제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 형은 이 동생보다 조금 낫고 이 형은 동생보다 어떻고 우리가 서열로 쭉 공과를 비교해서 세울 수 있으면 그러면 최고 윗자리에 요셉이 올라가고 그렇죠? 뭐 유다하고 시몬하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나머지 형제는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나머지 이제 내일 말씀을 봅니다만은 다른 형제들은 있는 둥 없는 둥 그들의 행위도 나오지 않고 무슨 말했다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중간이고요. 나머지 괜히 막 성질겁해가 나섰던 사람들은 다 공과가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열화시키지 않아요. 인간들의 죄악은 그냥 서열화시키는 거잖아요. 학교도 서열화시키고 회사도 서열화시키고 심지어는 믿음도 서열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과실 있는 인생도 은혜로 의를 자랑할 인생도 그 은혜로 덮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신 하나님만이 오늘 이 야곱 가정의 소망이 되고 오늘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 모세의 예언을 뒤에 가서 한번 창세기 33장을 쭉 보시면 이 시몬 지파가 희한하게도 없어집니다. 33장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갖고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8개 성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희한하죠. 가장 잔인하고 난폭하고 혈기 있는 레위를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으로도 삼으시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다. 재능이 있어. 아이고야 나는 소도 잘 잡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 재능이 있네. 그렇게 레위 지파를 제사장 가문 삼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온순하고 그죠? 부드러운 사람을 제사장을 안 삼으시고 가장 혈기 많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의 바램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을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이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삶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사실 하나님이 먼저 바라시잖아요.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걱정, 염려, 여러 가지 그게 신앙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다들 뭐 우울하게 여기고 마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아니다. 사실 진짜 믿음은 주신 복음은 기쁨이잖아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도 안 기쁘게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죠? 오늘 성전을 떠나는 그 세리에게 저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는데 그 말은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내려갔다는 것이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늘 바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실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믿음이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것만 보신 게 아니라 오늘 서무엘 비라의 심상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은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칼을 들고 여동생을 복수한 그 일들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성품으로 오늘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 앞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구원의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꺾어진 뼈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사 구원의 기쁨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과실이 있고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부끄러운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 그 하나님 부끄러움을 바꾸사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혈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탁월한 자를 주신 르우벤을 책망하시기는 하나 여전히 오늘 그 민족을 이대로 이끌어 가시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탕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여전히 부서지고 세워질 것들이 많은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손유다를 손가락질할 수 없고 레위와 시몬을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고 르우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책망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이들의 모든 성품들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늘 신앙생활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살고 세상의 삶도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진 아버지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여 무엇이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는 이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어지도록